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새벽제단을 밝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간구하는 음성에 또 부르짖는 소리에 또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다니엘 9장 말씀, 이 다니엘 9장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며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며 주시는 말씀들의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와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말씀 속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분명히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회복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도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72레의 의미를 깨닫는 내용으로 오늘 나타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했던 백성들의 그런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좀 함께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볼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9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실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을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라는 표현이 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간혹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라는 말씀, 그런 표현들을 좀 쓰게 되는데
이때 이 주여 삼창의 기원이 될 만한 내용이 오늘 이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를 3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주여 3번 부르짖자고 하니까 그냥 앞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하셨던 분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여를 3번 붓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는데, 이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좀 살펴보시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3번 부르짖는 다니엘의 음성, 다니엘의 간구하는 소리에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그 다니엘의 마음, 또 다니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회개 기도할 때, 또 나중에 우리가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주여를 3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냥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요, 이렇게 읽습니다. 쉐마ach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쉐마ach 아도나이. 여기서 쉐마ach라는 말에 쉐마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도 역시 그때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 쉐마라는 말,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또 야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름을 쓰기보다는 주님이라는 표현으로서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여 들으소서 할 때도 쉐마ach 아도나이라고 할 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께 간청하는 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 쉐마라는 말, 그리고 쉐마라는 말이 이제 오늘 이 주여 들으소서라는 말 단어 문장 속에서 쉐마ach라고 변화가 된 것인데, 이 쉐마ach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들린다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이런 속뜻이 좀 있는 거죠. 내가 막 집중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듣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들린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에 듣는다라고 할 때에 집중해서 듣는 모습보다는 그냥 들리는, 그냥 듣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를 이 쉐마ach라는 동사에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라고 할 때 이 주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다니엘이 말하는 그 기도 내용들 하나하나가 주님 귓가에 그냥 들리기만 할 뿐이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속뜻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또 다니엘 같은 경우 당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최고의 의인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셨습니다만,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대로 기도를 했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야,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 또 주여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의 기도가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 귓가에 울려 퍼지는 기도로만 그렇게 표현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주여의 의미 속에 나타나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부르짖는 주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용서하소서. 네,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말,
이 말을 또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슐라ach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슐라ach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는 똑같이 주여죠. 그리고 슐라ach라는 말은 용서하소서라는 뜻인데, 지금 첫 번째 주여를 외쳤을 때에 주여 들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주여 들으소서의 의미 속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동안 짓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성막에서 전통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형태도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들의 그 죄를 가지고 온 재물, 가지고 온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발라내고 각을 떠서 태움으로써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런 제물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예배의 형태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그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두 번째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외치는 부르짖음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나의 이 연약함, 어려움, 또 다니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두 번째 주의 부르짖음 속에서는 내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찾았는데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나의 기도 내용들이 상달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 이유는 내가 지은 죄 때문이겠구나. 그래서 오늘 죄를 고백하며 이 죄는 다니엘이 지은 죄를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연약한 역사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바로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아까 이사야 59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죄, 그리고 이 죄악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고난당하시고 직접 고통당하시고 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 이 질고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죠. 여기에는 질병의 문제들과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십자가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이사야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잘 염두하시며 오늘 이 다니엘이 두 번째로 부르짖는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말씀, 그 부르짖음 속에서는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간청과 함께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첫 번째로 주여를 불렀을 때에 그 들으소서라는 간청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저 들리는 소리로만 여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말씀 속에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주님을 찾을 때에 나는 항상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용서함을 간구해야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을 때만이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여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주여는 들어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 나타났던 고백은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라는 말인데요. 자, 첫 번째도 주여 들으소서라는 말이었죠. 그때는 이제 쉐마 아흐라는 동사를 썼는데, 자, 이번에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히브리어로 읽냐면요. 자, 주여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 하카시바흐 바쉐흐, 이렇게 읽습니다. 자, 여기에 쉐마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대신해서 나타나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이 대신해서, 들으소서라는 말을 대신해서 나타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to listen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간청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달라고 세 번째로 간청할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주님 내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 경청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라는 이 말 속에 첫 번째 주여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죠. 첫 번째로 주님 들어달라고 표현할 때는 그가 죄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면, 마지막 세 번째 주여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에서 이 들으신다라는 말의 뜻은 경청해달라는 간청함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들어달라는 그런 쉐마의 의미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경청하시고 또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 세 번째 주여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 오늘날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첫머리에 주여 삼창하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실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니엘의 마음을 본받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짖는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첫 번째 주여는 들으소서, 또 두 번째 주여는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는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들으소서는 나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의 의미 속에서는 이제 내가 주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며 다시 한번 간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꼭 들어달라고, 경청해달라고, 주님 내 기도하는 소리에,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속히 응답해달라고,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경고,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 봤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 다니엘이 이 포로 귀환을 3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7년쯤 되어진 상태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고백인데, 주님께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를 본받고요, 그 모습을 통해 오늘도 늘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에 소홀함이 없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요,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포로 생활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3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생활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9월 13일에 있을 최철규 집사님의 간증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도 오늘 부르짖으며 우리 9월 13일 날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간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최철규 집사님의 그 삶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모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통성으로 또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 온전히 나타낸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